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2017년 여름 LA 한인타운에서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뉴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최순한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특별한 교회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었는데요. 창의적인 목회와 주도적인 사역들로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그리고 노방전도로 소외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교회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신데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참 신선하다 느껴지는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시는 뉴처치의 최순한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요. 목사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뉴처치를 섬기는 최순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네. 지금까지 약 15년 된 것 같네요. 청년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앞서서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청년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출석하고 지금도 젊은 성도님들과 호흡하면서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젊으세요. 그래서 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별로 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에 젊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개척하신 지 5년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제가 흘렀습니다. 안 그래도 네. 나오면서 날짜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쳐봤습니다. 제가 네. 며칠이 됐는지 했더니 2049일이 됐더라고요. 정확히요. 네, 2049일. 네. 오늘이 2049일이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거의 한 2, 3년은 팬데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을 텐데 또 우리 뉴처치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개척 벌써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 때 교회가 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이제 젊은 성도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모임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 이제 장소를 렌트했던 게 2020년 1월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1월 1일 날 들어가서 이제 인테리어도 고치고 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성도분들을 초대하고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2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딱 그렇죠. 한 달 한 이후에. 40일 정도. 2월 한 중반에였으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공사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비즈니스로 네, 얘기하면 불청객이 온 거죠. 네, 팬데믹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건물에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원하지 않고 아니 또 근데 그때 딱 1월에 그렇게 그렇죠. 공을 들여서 공을 인테리어까지 들였죠. 돈이 또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이 들었죠. 이제 막 부밍업이 되고 있는 찰나에 한 달 만에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두세 달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독려하는 분위기였고 또 줌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게 좀 길어졌잖아요. 길어지고 또 당시에는 좀 이게 공포스러웠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이제 인턴 비자나 네. 또 학생 비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썰물처럼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당시에 뭐 이제 보험도 없고 또 아프면은 큰일 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이제 확 작아진 거죠. 그쵸. 그리고 청년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고 또 온라인이고 또 렌트는 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좀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음 고생이 심했죠. 그랬을 마음 것 고생이 같아요. 심했고 네. 또 어려웠고 또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버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다. 인내. 인내, 뭐 지켜라,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반에 교회가 문이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마 그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도 캘리포니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숫자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네. 근데 저희는 문은 안 닫았죠. 버텼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남들 문 닫을 때 같이 닫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나쁜 말 드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쵸. 차라리 이게 모두가 좀 이렇게 딱 기브업할 때 같이 기브업하면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어떻게든 더 뭔가 새로운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버티고 또 모으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버텼는데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뭘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배웠어요. 네, 뭐 방송이라 좋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성도들이 어쨌든 저희 개척을 했죠. 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한 영혼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또 누가 오겠지. 또 다음 주도 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중간에 나간다는 사람도 있으면은 조심히 가라고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한번 싹 다 없어져 보고 네. 또 썰물처럼 나가고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 풀리고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이 더 오면 이 설교 톤이 달라져요.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고 네. 그 한 명 늘은 거거든요. 네. 뭐 큰 교회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 그게 작은 교회 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이 팬데믹을 겪고 나서부터 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네. 정말 귀한 일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떠받들어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오늘날에 이 한 영혼이 이 하나님 밖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은 저는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수고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귀한 레슨을 가졌던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팬데믹을 버텨왔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깊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네, 그렇죠. 레슨으로 제가 개척할 때 드셨네요. 처음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함을 알라고 하셨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이렇게 뭐 듣긴 들었는데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고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알았다고 하지만 더 깊은 걸 거예요. 더 깊은 건데 이제 조금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 한 사람이 한 교회고 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의 세상이다. 네. 그런 마음을 드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오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게 좀 멀리 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파급 효과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요즘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새 아이에도 아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첫째 이제 딸이고요. 네, 13살? 13살. 네. 네, 13살이고 둘째는 6살 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4살. 4살도 아들입니다. 딸, 아들. 이 청취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그 아들 둘이 좀 가깝게 이제 태어나면 그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솔직히 딸은 그냥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는 스스로 큰 거구나. 물론 저희 와이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좋은 것도 많은데
예, 항상 샤우팅을 하고 있죠 집에서. 네. 네, 또 6살, 4살이니까 2살 터울이니까 친구처럼 또 개구쟁이 그렇죠. 예, 남자아이들이겠네요. 그렇죠. 네. 뭐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뉴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 2049일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특별히 뉴처치 교회에 독특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비신자 초청 예배도 하시고요. 또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도 나가시고 무료 포토 스튜디오 운영도 하시고요. 또 NC 디자이너 커넥션 굿즈 사업이라고 또 하시고 유튜브 컨텐츠도 운영을 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네. 활동들을 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독특한 컨텐츠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이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 리뷰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예. 설명을 조금씩 해주실까요? 먼저 한 달에 한 번 비신자 초청 예배. 네.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신자 초청 예배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인근에 있는 호텔 컨퍼런스룸을 빌려요. 호텔 컨퍼런스 호텔 룸이요. 컨퍼런스룸을. 네.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가 좀 비좁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바로 오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좀 중립적인 공간들 또 이렇게 호텔 컨퍼런스룸이나 어떤 그런 홀들, 메뉴 이런 데를 좀 빌리는 걸 좀 선호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근에 호텔 컨퍼런스룸 빌렸는데 놀라운 게 이제 그곳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룸이 있는데 그 주일에 한 2군데 교회가 항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미국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희한테 해주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이제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 모멘텀이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게 이 그날을 또 집중으로 기도하고 또 그날을 집중으로 오랜만에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번 주 교회와보다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날 한번 초대하고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않게 매달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또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지난 2월 예배 때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고 또 그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 설교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죄 구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호텔이 이제 좀 한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한인 호텔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그 한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 전에 이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하도 뭐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위에 떠드니까 떠든다는 표현이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신기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여기가. 뭐 하고 그래서, 있는 그래서 곳이냐. 여기 실은 교회다. 그래 혹시 교회 왔냐? 교회 온 게 아니라 자기 뭐 출장차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만든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커넥션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공간이 여기처럼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조명 시설과 이런 것들을 아주 미비하게만 갖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이렇게 셀피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은 누가 오시면 이제 저희가 그것을 셋업해드리고 사진을 찍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전액 무료로. 예, 그냥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족 사진. 또 어르신들이. 네. 뭐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굿즈를 이제 하나씩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시면 네. 와. 이게 비닐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이 티셔츠. 티셔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류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컬러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네. 이게 굉장히 좀 비용이 들어가는 염색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 열매거든요. 생명 열매라는 것을 한 그림의 달란트가 있으신 선교사님 한 분께서 그려주셔가지고 디자인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할까? 신발을 만들까, 티셔츠를 만들까, 뭘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티셔츠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도인데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이제 계속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어디서 판매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네네 저희 네. 홈페이지 판매하고 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를 했다가 네. 다 나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하시면 언젠가 네. 뜬다라고 홈페이지 newchurchdtla.com 뉴처치 DT 저희가 원래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dtla.com으로 해서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뭐 수익금은 다 이제 선교지나 네. 그러니까 제작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선교비나 좋은 일에 쓰려고 제가 이걸 하는 거고요. 네. 하는 목적 자체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지저스 패션, 음. 지저스 컬처를 좀 알리자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티라고 하는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수련회 때 입고 안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이제 또 집에서 있죠. 입거나 뭐 밖에 나갈 때 중요한 일일 때 뭐 소개팅일 때 미팅 때 그럴 때 안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활용될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면 좋겠다. 밖에 계속 입고 나가고 싶은. 밖에 입고 나오고 싶은. 네. 네. 그래서 그러한 티셔츠, 그러한 어떤 패션들을 만드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는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토리가 있는 설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독일보 단체와 함께 조인해서 네. 제가 이제 출연해서 이제 남가주에 계시는 여러 유능한 네.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제가 듣고 요약을 해요. 네.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제 맞게 해석을 해서 또 찍어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원래 지금 제목이 뭐였냐면은 원래 원제는 설교 까기였어요. 설교 까자. 네네네. 그래서 이 까기가 약간 좀 부정적인데 이 설교 까기란 말이 양파꽃처럼 까자.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더 은혜를 주자. 뭐 이런 개념, 좋은 개념이었어요. 더 근데 깊이 묵상하자. 더 깊이 묵상하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러면은 또 어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하자고 우리 또 관계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해서 이제 남가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미주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업로드를 쭉 해왔습니다. 네. 해와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저는 그것을 저는 이 미주복음 방송도 이렇게 방송하지만 저는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보니까 저는 그냥 찍었는데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일단 알아보시는 목사님들은 많으시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병원을 갔는데 네.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네,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좀 민망했죠. 그런데 이분이 나갈 때 그 비용을 네. 그 거의 한 하프 퍼센트를 깎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 내던 거랑 가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해드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소소한 혜택도 주님께 주셨습니다. 네, 파급 효과가 많네요. 파급 효과가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사역까지 하고 있으니까 바쁘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겉모습만 보기에는 2세 같으셔서 네, 영어로 막 말하실 것 같은데 1세시잖아요. 완전히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네. 한 번은 이제 설교를 초대받아 갔는데 네. 영어권 집회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나 영어를 잘할 줄 알아. 아니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시면 네네. 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텐데 그냥 이렇게 계시면은 영어만 하실 것 같고 한국말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네. 오해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에는 한국말도 못합니다. 영계국어라고 지금 바디랭귀지로 좀 소통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년 사역의 또 중요한 목회 철학을 우리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청년 노방 전도도 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방전도요. 네. 일단 먼저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은 이제 청년기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라고 쳤을 때
도마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음. 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와 같아야 된다는 건데 그 도마라는 것은 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심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의심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근데 이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세요. 에모리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2015년에 수천하셨죠. 그분이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청년기는 개별적 반성적 단계다. 그러니까 청년기, 청소년기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중에 청년기는 개별적 반성적 단계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주입되었던 모든 것들을 신앙적 지식이라면 그것들을 청년의 20대 30대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야. 반증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었던 게 맞나? 내가 배웠던 게 맞나? 이게 교회가 맞나?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질문 자체를 우리 좀 기성세대나 부모 세대는 걱정하죠. 이거 엇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는 시기가 청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의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탐독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방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청년기 때 그러한 의심을 통해서 스스로 확립된 그 확실한 진리가 그를 더욱더 견고한 장년과 중년의 신앙인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한 사람이에요. 도마가요. 인도 동남부까지 갔거든요. 네. 엄청난 거예요. 이 의심을 했던 한 사람이 복음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의심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이 진리로 받아들인 순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했구나라는 부분에서 청년들은 딱 그런 시기다. 좀 의심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30대 40대 50대는 정말 이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노방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 노방전도를 저희가 좀 어둠의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술집이나 네네. 또 이렇게 한인타운에 이렇게 밤에 불 끄고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 데 가서 커피를 주고 네.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일도 했었고요. 목사님 혼자. 저희 이제 팀들이 같이 갔죠. 네네. 네.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고. 네. 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그냥 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손에 쥐어줘야 된다. 간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스텝 중에 한 명이 이 술 취한 사람들 간직해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라이터를 얘기했어요. 그 라이터를 그걸 사가지고 네. 거기에 저희 교회 라벨을 붙인 다음에 네. 그거를 이렇게 그 사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에까지 가져가요. 그거를. 네. 이거 뭐지 하면서 교회라는 것을 보고 뭐 좀 약간 좀 이제 세속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저희가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터 전도도 하고 커피 전도도 하고 팬데믹 때는 쭉 전도를 못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카카오톡 오픈 챗 이런 걸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동호회를 네네. 교회 성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테니스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벌써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매주 이제 쳐요. 네네. 또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또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여러 명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에 이제 오라 이러면 안 되고 계속 그런 걸 만들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테니스 그들의 동호회도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들이 어떤 원하는 흥미와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네. 거기 같이 들어가서 친해지고 먼저 네.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친구가 되고 또 교회도 소개하고. 근데 상당히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설득이 필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갈게, 가볍게, 뭐 재밌게. 네. 와서 또 은혜 받으면 또 다음 주도 나오고. 뭐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은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만의 이거 무기인데. 네. 네, 정말 그러네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고 네. 그냥 일단은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가 된 다음에는 나도 갈게, 너가 가는 교회 나도 갈게 이렇게 또
쉽게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뉴처치 교회가 지역 사회에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교회가 되길 항상 소망하시고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지역을 위한 교회로서 또 지역 사회에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찾고 네.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또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만 잘하자라는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가장 특화된 것은 젊은 사람들을 비신자들을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팔방미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뭐 다 어린이 잘하고 부서도 있어야 싶은 되고 거. 중등부도 있어야 네. 되고 또 뭐 노년부도 있어야 되고 뭐 성경 파노라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하자. 네. 그리고 그거에 특화돼서 또 이 섬기자.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실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성경 프로그램 없냐, 교육 프로그램 없냐 이러면 저희는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로 연결해 줍니다. 소개시켜 주시는 소개시켜 거죠. 주죠. 네. 그냥 뭐 알려주는 거죠. 그 교회 가면 그걸 잘한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제 어린이 부서가 없어요. 또 만들려면 또 전도사님 한 분 이제 모셔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어린이 부서를 잘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분화시키는 거죠. 분화시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에 서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네. 뉴처치 교회 이제 5년 됐다고 하셨는데 2049일. 네. 앞으로도 뉴처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뉴처치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LA에 교회가 있지요. 예, LA에 있다가 지금 하버시티로 잠깐 내려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우스베이에 있는 거죠. 네. 홈페이지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네, newchurchdtla.com newchurchdtla.com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아침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귀한 간증과 뉴처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뉴처치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